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김유신 장군의 유명한 일화로 시작해 봅시다. 화랑 시절의 유신은 젊음의 날을 즐기는 데 꽤 심취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화랑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술집을 늘 들르곤 했었대요. 정관이라는 기생이 있는 그 집, 기생의 마음을 빼앗겨서 저녁 시간을 기생집에서 보냈던 것이죠. 이것을 알고 그 어머니가 엄중히 꾸짖었어요. 효도를 하고 싶었던 유신은 어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순종하고 다시는 그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어느 날 귀갓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단했던지 말 위에 타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유신이 잠을 깨고 나니 그 기생집 앞이더랍니다. 유신이 아끼던 에마, 그 말은 주인이 다니던 길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길들여진 대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서 주인의 뜻이 그거죠. 주인의 뜻이 자기를 그렇게 길들였으니까 그래 그 기생집으로 향했던 겁니다. 기가 막혔죠. 화랑유신은 자신의 결심이 의미 없이 무너진 것에 절망하며 칼을 뽑아 그렇게 아끼던 자신의 에마를 베어버렸다는 일화입니다. 질문합니다. 화랑유신이 베었던 것은, 화랑유신의 칼에 베임을 당했던 것은 진정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말의 목이었을까요? 유신은 도대체 그 칼로 무엇을 베어버렸습니까? 그가 든 것은 칼이었습니까? 그의 칼에 나가 떨어진 것은 말의 목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그렇죠. 그는 말을 베어버림으로 자신의 옳지 않은 삶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그릇된 습관을 그렇게 잘라내 버렸던 것입니다. 칼은 결단이었고요. 그 결단의 칼에 배임당하여 떨어져 나간 것은 잘못된 습관이었습니다. 결심이고 결단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는 안 될 삶의 습관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머물지 않아야 할 것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의 뜻은 복 있는 삶을 위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뭐죠? 머물지 말아야 할 것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복 있는 삶을 망쳐버리는 습관과 가치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성된 삶의 형평과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생각이 있고 좋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 습관에 실려서 원치 않는 것으로 이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유신의 말은 길들여진 동물이지만 우리에게는 길들여진 습관이 있어서 유신의 말과 같이 우리의 삶을 엉뚱한 곳에 데려다 놓게 될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떠나야 합니다. 올해는 무엇에서 내가 떠나야 하는지를 가만히 관찰하고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늘 일끌려 가서 머물던 내 삶의 형편에 대하여 아프게 자각하고 올해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결단하도록 합시다. 지난 주간 우리는 그것과 관련하여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아보니 어땠습니까? 궁금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니까 내 삶에서 잘려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결단의 칼로 베어버려야 될 내 습관의 모가지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 어떻습니까? 습관이 쉽게 잘려나갑니까? 부디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올해는 꼭 찾아내서 단호하게 그것을 베어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살 두 번째 삶의 지침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요, 그 강론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 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이 집중해야 될 두 번째 삶의 지침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머물지 않아야 할 삶의 습관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지침이라면 이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침인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다음 세 가지를 먼저 묵상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신앙과 삶의 기초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생명의 샘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함이 복 있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신앙과 삶의 기초입니다. 진짜 믿고 싶으면, 새롭게 정말 살고 싶으면 그 신앙과 삶의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 일을 아주 봉사를 많이 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할 정도로 내가 바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없을 만큼 내가 교회 일에 바쁘다면 그 교회 일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신앙, 참된 인생을 만드는 좋은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고 기초를 단단히 쌓지 않은 곳에 세우는 무엇은, 열심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무엇이든 전도나 무엇이든 견고한 기초에 쌓지 않으면 다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이 기초를 든든히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피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오직 선택이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지겹지 않게 주야로 낮밤으로 묵상한다 이겁니다. 자, 여호와 율법이 뭡니까?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한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말했을까요? The law of the Lord. 왜 여호와의 율법, 야훼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을까요? 그럼 우리 법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법이 뭡니까? 법은 따라야 할 규칙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만일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까? 틀린 삶입니까? 틀린 삶입니다.
만일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그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그릇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규칙이 되고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은 그 법을 따라 살 때, 그 법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옳은 삶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인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기초 삼아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곧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고 싶으면 그 규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 규칙과 기준이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우리는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나름의 기준과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딱 보입니다.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겉으로 드러난 맵시를 따라 뽀대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딱 보입니다. 선택과 결정에는 사람마다의 기준과 지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과 지침이 성공하지 못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요, 사람이 받는 복이 달라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치관 중 하나로 여기지 않아요. 오직이라는 말은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것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강론을 듣고 있는데 저건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고 나는 좀 달라, 이런 판단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목사의 말 자체가, 목사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모르면 목사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계속 가까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아무리 위대한 설교라도 아닐 때는 아니라는 게 딱 보입니다. 왜 그렇죠? 내 삶의 기준이 견고히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규칙, 원리,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원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을 실어서 깊이 깨닫고 무겁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됩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죠. 자, 악인의 꾀를 따르면 어떻게 되죠?
악인의 꾀를 따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겠죠.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어디 중간쯤에 머물 수 있는 중립지대가 있을까요? 아무 곳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래 보니까 아이고 세상이 복잡해서 무슨 나 지금부터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누구에도 끌려가지 않을 거야. 그런 중립지대가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이런 하나하나를 깨닫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던지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서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코피 터져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냥 맞박이 피가 절절 흘리면서 겨우겨우 깨달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가르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히 들어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마귀의 뜻을 따르지는 않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중간지에 좀 머물고 싶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은 안 하겠다. 여러분 그런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그런 중립지대가 있다고 속삭이면 100 중에 110개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그냥 적당하게 머무는 중립지대가 있는가? 없습니다. 악인의 꾀가 옳지 않고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선 뭐 해야 합니까?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떠났는데 내가 뭘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삶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서 다시 묵상을 시작해 봅시다. 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혹은 따른다. 따른다는 게 뭡니까? 따른다는 것은 경향성이에요. 내 삶에 어떤 경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향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내가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뭘 결정할 때 내 기준과 지침이 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계속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안 해. 내가 볼 때 이건 아니야. 내가 볼 때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뭡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악인을 깨면 나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따른다는 것은 기준과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 기준과 원리가 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살아가는 기준은 악인의 꾀입니다. 악한 삶의 기준인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 삶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삶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될 것이고요,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런 기준을 악한 삶의 기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판단하면 내 생각은 좀 달라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 말하면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그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됩니까? 이거 안 하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을 나는 참된 기준과 원리를 삼아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지침으로 내 삶의 상황과 형편마다 부딪혀오는 도전에 나는 반응해야 될까요? 내 반응이 올바르려면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뻔한 얘기 아닙니까? 뻔한데 왜 못 살까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죠, 여러분. 뻔한데 왜 그래 못 살아요? 목사님 우리 그거 다 압니다. 아는데 왜 안 돼요?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게 삼은 기준은 악인의 꾀가 기준이 되는 삶과는 사뭇 다른 형편입니다. 방향도 다르고요, 결과도 전혀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흔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면 꾸벅꾸벅 졸다가 나도 모르는 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기생집에 당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깝게도 내가 정말 아끼는 MR을 내가 정말 소중히 갖고 있던 삶의 형편을 칼로 베어버리고 이거 포기하자, 이런 일도 없을 겁니다. 복 있는 삶이 그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법이 됩니다. 말씀이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출 줄 압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상황이 답답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니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다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길들여진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서 있으니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그 사람 속에서 자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두지도 않습니다. 이것이다 그러면 감정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선택했다가 포기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다가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이런 거 없습니다.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만 돌아가세요. 우리 집 문턱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첫 마디 들어보면 딱 압니다. 초인종을 눌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폰을 들고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집에 교패가 붙어 있는 거 보고 온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멜기세덱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딱 듣는데 알겠습니다. 멜기세덱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실체를 만난 사람인데 왜 그림자를 따릅니까?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실체를 만난 사람이니까 그림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아니 이 복을 받고 싶지 않냐고 그래.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대박이 합니다. 멋있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분별력이 딱 생겨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의 사슬에 생각이 흔들리거나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점점 성경적으로 변합니다. 그의 말과 생각이 점점 성경적입니다.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런 판단이 아주 당연한 것이죠. 점점 분별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보입니다. 성경에 명료하게 나와 있으니 헛갈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참 기쁘시겠죠. 참 기쁘시겠어요. 복을 막 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복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분별력이 있어서 엉뚱한 곳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 복을 막 부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복 받읍시다. 근데 염려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게 결국 겉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만화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만화가 있어요. 입만 열면 만화 얘기겠죠. 내 드라마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드라마 얘기일 겁니다. 돈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돈 얘기만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사람 입에서 말씀이 나올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흐르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장 중요한 원리와 기준이 되고 있냐고, 나는 말씀 때문에 손해볼 수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복 있는 삶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내 봅시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성경책이 여러 권 있다.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옛날 개혁판도 있고 새 다양한 성경이 있다. 그만두세요. 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너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아주 시작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 연륜이 20, 30년 되고 막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할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 막 믿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나? 내 안에 말씀이 있나? 이거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삶이 말씀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신앙과 삶의 기초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삶의 진정한 원리입니다.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한번 살아내 봅시다. 말씀에 따른 성경적인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그 정도 살면 괜찮다. No!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괜찮냐? 이걸 다시 생각하고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생명의 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는 게 같지 않다, 이거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죽겠다 이래 살아가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넘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참된 생명의 샘이 막 퐁퐁 솟는다 이 뜻이죠.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떻다 그럽니까? 그 형편이 3절에 보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이럽니다. 그래서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럽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죠? 이러면 어떻게 됐다 이 말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늘 맺힌대요. 어떤 상태죠? 살아있는 거죠. 생명력이 풍성한 거죠. 생명의 이름이 충만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아나는 일들이 그 사람 삶에서 흔하고 흔합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가 복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생명력으로 넘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산다야, 이런 거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참 그립습니다.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런 성도들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찬 예배당에서 목사가 신나게 한번 설교해 보고 싶습니다. 목사의 목회가 살아있는 목회가 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사람이 적으면 아닌 것 같고 이건 깔아앉는 배에 깔아앉기 전에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 참 죽음의 그림자가 확 드리워져 있는 거죠.
매일매일 생명이 넘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요거는 이 시리즈 강론의 제일 마지막에 좀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그 생명이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하나 안 하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 넘치면 옆에 사람들이 대단히 알아봅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펄펄 살아서 있냐, 이 어려운 시대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를 다녀. 가고 싶겠지. 여러분, 참 그립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거 그립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사역, 선교사역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름다운 교회에 좀 많이 모여들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라 비틀어진 삶은 끝내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는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싱싱한 잎이 가지마다 충만하고 바람에 흔들리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 같은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생명의 나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도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올해는 그것을 꿈꾸며 가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면 아주 합당한 설명이죠. 마치 그거보다 더 복다운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나은 복이, 그거보다 더 높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복 있는 삶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복 있는 삶, 곧 생명 넘치는 삶이 가능하냐고요. 소원은 있는데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것 같은 삶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냐? 죽겠다 죽겠다를 그만두고 사는 것 같은 삶을 우리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산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린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오직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삶에 머물면 그 사람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영양제를 잘 먹고 면역력 높이는 뭐 홍삼 뭐 어디게 좋습니까? 뭐 정 땡땡이 좋습니까? 농협 홍삼 땡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런 걸 먹으면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머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충만하면 그 사람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의 삶은 살아있다는 증거로 넘치게 된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사야 9장에 얘기하는 기묘라 모사라. 기묘가 뭐예요? 원더풀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매일 원더풀이 돼야지. 매일 펄펄 살아있어야지. 매일 살아서 막 생명이 넘칠 살아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매일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한 사람의 삶은 살아있는 증거로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은 돈이 있으면 가능한 게 아니에요. 복은 지위나 사회적 명예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머물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무엇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 사는 사람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복이 있는 삶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속에 그게 이루어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시간 속에서, 우리 집안에서, 내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간절하게 바라던 것 여러분 속에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이름마다 부모님의 뜻과 소원이 담겨 있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저는 소로상 세울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지었을까?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게 될 건가 봐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졌나?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 속에 담은 소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긴 해요. 나 이렇게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무슨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참 어렵고 답답합니다. 내 삶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내 삶에서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지겠는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삶 속에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겠는가? 내 뜻이 이루어지겠나?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겠나? 그런 절망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람 속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삶에 머물면, 그 사람의 삶을 관통하여 말씀이 흐르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살듯이 살아가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는 것처럼 사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흐릅니다. 생명으로 넘칩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살아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신이 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돈이 없어도 좀 가난해도 힘이 들어도 흥이 납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사례를 많이 받아도, 선물권을 막 전달해 줘도, 차를 사준다 해도 신이 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횡성 한우 1등급 플러스 1 플러스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 거 처음 받았어요. 종류별로 채끝살 막 이래 돼가지고 어제 아침에는 채끝살을 이렇게 구워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막 녹아요.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선물 주신 분이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유효기간이 짧아요. 고기 다 먹으면 그 다음에는 없잖아. 짧아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 생명이 넘치는 살만 나는 것은 그 짧은 유효기간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생명이 영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무에는 잎사귀가 푸르게 흔들려요. 열매가 그치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지속돼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아름다운 게 성도들에게 이런 삶이 충만하기를,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 이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 있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그런 삶이 가능해지죠? 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머무는 그 샘에서 계속 생명이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다, 빛이다,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자, 온 세상이 시작되던 그 처음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 무엇을 만드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동물과 곤충과 식물,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능력이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 곧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대로 내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영성의 능력이 차오르는 겁니다. 내가 생명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내 시간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머물고 있냐고요. 몇 분 머무냐고요. 하루를 머무르냐, 1년에 며칠이 내 말씀에 머물고 있냐고. 나는 언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냐고요. 꿈속에서라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거듭 말하지만 우리 집에 성경이 여러 권이다. 내가 교회 올 때 성경책은 들고 온다. 매주 내가 설교는 꼬박꼬박 듣는다. 그리고 잘 듣는다. 잘 메모하고 잘 기억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냐 이 말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고 있냐 이 말입니다. 듣기는 듣고 읽기는 있는데 삶은 따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삶 안에 있는 이게 아니단 말이잖아요. 생명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삶이 빠듯하고 고단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덕이며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내 삶의 꼬라지를 보이소. 이 정도면 막 힘든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없으니 내가 죽은 듯이 살고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활짝 핀 꽃처럼 밝고 환한 태양처럼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아닙니다. 건강 문제 아닙니다. 삶이 구질구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게 행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성경적인 기준인 거예요. 돈이 쪄 있으면 더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카렌스 타는 것보다 벤츠를 타면 훨씬 좋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교인 중에 목사님 벤츠 사도록 내가 털어야 되겠다, 그런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집을 팔아도 안 돼, 전세를 뽑아도 안 되니까. 그런 섣부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카렌스도 충분합니다. 좋은 차입니다. 여러분, 돈이 좀 더 있으면 행복해질 거다. 좀 더 건강하면 내가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거다. 천만에요. 사지가 뒤틀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뇌성마비 환자인 송명희 시인은 남의 도움이 아니고는 걸어 다닐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불행할 것 같은데 불행하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에 임하고 이 말씀이 삶에 머물고부터 생명력 있는 고백이 시작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없으니 내가 죽겠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 없어요. 내 마음에 없다는 증거죠. 죽겠다가 있는 거지. 죽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죽겠다가 내 입에 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니 사는 듯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능력이 그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냅시다. 더 열심히 뭘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라. 그 전에 생명으로 넘치게 내 삶을 가꾸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아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함이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이다. 살아있는 말씀에 밑줄 쫙쫙 그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설교를 듣고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명이신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종류의 생명의 흔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설교 시간마다 잘 듣는데, 메모도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움직여야 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어느 날 부딪히고 나면 우와,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못할 것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 야, 이게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합시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 예배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날 것이다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산다. 전도할 때도 말입니다. 네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으면 네가 산다. 제가 이전에 있던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밖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분의 전도 때문에 제가 심히 부담이 됐어요.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이분이 광안리 바닷가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만나면 10대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으면 산다. 그 집사님 속에는 살아있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받는 거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죠.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 필요합니다. 강단 위에서나 강단 아래서나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흐르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시옵소서. 내 귀에 들리는 말씀 말고 내 마음을 울리고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누리는 일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생명이 전염되니까 그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전도 왕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1년에 500명씩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한 명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대들은 뭐하고 살 겁니까?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요?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있던 옛날 이야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가?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되니 내 삶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점점 쪼그라드는 건 아닐까요? 죽겠다 그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호파가 숨을 들이키고 내뱉고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능력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봅시다. 강단에서 말씀이 쏟아질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글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경험을 합시다. 그럴 때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움직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습니다. 피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사는 인생을, 뭘 안 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 벌을 받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은 복이 아닙니다. 진취적이지도 않고 성장하는 인격에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리가 만무합니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선하고 고상한 삶은 무엇을 안 해야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선택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살아낼 복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합시다. 적당히 자리에 머물지 말고 복 있는 삶을 향하여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악인의 꾀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생각과 선한 뜻이 내 안에 충만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게 복 있는 삶 자체입니다. 악인의 꾀에 사로잡힌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선한 뜻과 의로운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참 가까운 삶이 될 겁니다. 복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2021년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